전도서 7장 15절부터 10장까지인데요. 전도서가 아마도 우리 매일성경 해설도 그렇고 그 같은 구절이지만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 자체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잠언에 대한 지식을 반대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들, 그리고 또 전도자가 항상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 이거는 이제 경험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내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본적인 지혜에 가깝지만 내가 보니, 뭐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전도자가 회의에 빠지는, 그리고 자기의 그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펴보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이제 오류가 있고,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잘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는 사실은 이제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하는데요. 허무한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의롭지만 멸망하고 또 악행에도 장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요지경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죠. 뭐 우리 성경의 예를 보면 아벨이 친형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사실은 그 한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그의 운명을 말해주는 이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굽어진 인생, 굽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처세술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16절과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왜곡되고 굽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의로움에 또 확신하다가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악의에 참여하다가는 그 범죄의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친 그런 의인이나 악인을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용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해도 하게 되고요. 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양극단을 조심하라. 뭐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처세술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이미 이 세상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굽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세술은 부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의롭게도 너무 악해도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사실 이야기해요.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이 더 나은 세상, 저 좋은 세상을 결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용을 지키면서 살자 이런 뜻인데요. 18절이 참 그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의로운 삶을 살고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길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악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의에도 너무 빠지지 않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기가 스스로 규정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적당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적당한, 그리고 중립적인,
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또 확실하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패망 또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적당히가 아니다. 그런 의미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9절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의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절은 아주 전통적인 자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이 상징적으로는 완전인데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과 힘, 파워를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만 20절에서는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자는 한 사람도 없다. 즉, 그 죄인이라는 이 인간의 근본은 지혜로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인간의 그 본질 때문에 지혜조차도 사실은 무용하다. 그렇게 전도자가 반론을 제기하고요. 21절, 22절도 우리 인간의 이제 도사리고 있는 보편적인 악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조차도 부정확할 때가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반박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일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연결해서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논조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의 논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굽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빠지는 사람이고 또 보편적인 악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범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굽어지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악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선만 선택하는 로봇처럼,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악을 선택하게 되고, 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악을 선택함으로써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굽어졌는데, 바로 이 굽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안에서 곱게 다 하셨던 거죠. 똑바로 다 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격처럼 만드셨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제 우리가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고요. 올바른 인격체로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구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서는 자기가 지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결국 나를 멀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진리. 예. 그래서 참되고 절대적 진리는 나는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24절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말은 아무도 통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지혜, 인생의 본질적이고도 참된 지혜는 인간의 이해 밖에 존재하는 제3자이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결국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25절에 보시면
이 전도자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 만큼요. 그러면서도 찾지 못했는데 뭘 그럼 연구했느냐?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왜 동일한가? 왜 의인은 그 의로움 속에서 망하고 악인은 왜 형통하고 잘 되는가? 이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모순들을 파헤치고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런 모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무한 예를 썼지만 참지에는 얻지 못하고 대신에 26절에 보면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악한 여인을 얻게 됐어요. 악한 여인. 네. 그래서 26절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모두 이 여인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여성에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27절에 28절에 보시면 1000명과 1명을 이제 대비하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찾기가. 그것을 여기서 1000대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과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해. 여기 여자는 앞에 나오는 포성줄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과는 다른 여자예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참 진리, 전도 잠언에서 말하는 소피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여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런 여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왜 이 여자를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내가 관찰한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못 찾았다. 결국은 인간이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라는 그 근본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인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각과 관찰과 타락된 이성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의와 악이 왜 이렇게 혼란한지, 왜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지,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계시 아래서 이 세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관찰, 체험,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꼬이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꾀들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런 그 인생의 의미를 더 모르고 더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자가 이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사용한 방법론 자체가 자율 이성, 그 다음에 자율적 경험, 그 다음에 관찰. 근데 이건 다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경험주의, 낭만주의, 이성주의, 이 세상에 유수히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세상의 부조리와 이 모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했던 많은 그 철학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모순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지혜나 또는 바벨탑 지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 관찰,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인생과 세상,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바로 죄이며, 세상의 참된 모습과 궁극적인 실체, 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참된 목적을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아주 명백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정치 권력을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1절의 질문은 사실은 뭐 이런 지혜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결국은 부패한 마음,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은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과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꾀들을 냅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것 또는 뭐 그런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 악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통제하면 되고 합리적 사고하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경제 논리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지혜의 본질은 결국 불가능하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참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17절은 재밌게도 이제 이 상황과 모순되는 상황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적 지혜가 상황이라면 그 잠언적 지혜를 반대하는 것이 모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무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8장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잠언적 지혜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왕의 얼굴을 아주 부드럽게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질문이고, 8장 1절의 하반절이 대답이라고 한다면, 참된 지혜자는 이 왕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전도자에 의하면 불완전한 것이고 사실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2절을 보시면 잠언적 지혜인데 뭐 하나님께 왕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신하로서 맹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력자인 왕 앞에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첫째는 이제 허둥대지 마라, 급거히 물려가지 마라. 이 말은 이제 불만, 이런 표현을 암시하는 행동이고요. 둘째는 이제 불복하는 모습 하지 마라. 뭐 왕에 대한 악담, 왕이 싫어하는 일에 연루가 된다든지. 왜냐하면 엄청난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이나 신하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잠언의 지혜와는 달라요. 잠언의 지혜는 뭐냐 하면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대 권력자 왕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의 지혜자예요. 근데 여기 전도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이 너무나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무도 그에게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왕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충언을 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6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즉 왕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불행은 당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혜자는 6절에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때와 판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땅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런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왕에도 있으니까 왕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충언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죽든지 패가 망신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지금 말하는가 하면 이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허무하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여기에 의도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왜냐하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일, 불운한 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고 그건 또 이 인간의 행위로 방어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예, 그 지혜를 바르게 이 말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인간이 통솔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8절에 바람이 아니고 이제 생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죽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여기 이제 악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유를 암시하는 게 더 낫습니다. 부유함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군 복무를 하게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전쟁의 위험을 피하려고 돈을 지불하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네. 8절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요. 악한 왕의 절대 권력을 횡포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횡포에서는 어떤 누구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이제 구절에서 보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야, 절대 권력 앞에서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아부하더라.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침묵하더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잠잠하더라.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자가 가진 악의 딜레마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대 권력자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 또 그런 현실이 내게 닥친다면 우리는 그 독재자를 쫓아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정치를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죽으니까 결국은 나는 잠잠하게 있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꼭 그런 어떤 정치 폭력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사실은 더 많은 그늘을 갖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권력의 횡포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합법적인 권력의 횡포가 뭐 제도권이나 정치 시스템이 그 권력을 막느냐,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뭐 정치와 권력, 이 법, 그죠? 이 재판, 사법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 아래 이 모든 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실제 말하면. 이런 정치 권력의 횡포 앞에서. 그래서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이 사법제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전도자처럼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앞날이 두려우니까 그냥 침묵하자 이건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을 여우라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또 혁명을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냐? 사랑의 정신으로 절대 정신에 절대 권력에 항거하는, 잘못된 권력에 항거하는 그 무력에 칼에 힘없는 사랑으로 맞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항거해야 되고요. 사랑의 힘이 총 한 자루의 권력보다도 더 강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으로 예수님이 그 권력을 물리치시고 앞서 나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바른 자세로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10절 보시면 너무나 또 모순된 게 뭔가 하면 악인이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받기는 그냥 오히려 이 악인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악인이 죽으니까 거룩한 곳을 매장지로 선택해서 그곳에 묻습니다. 성읍 사람들도 그 사람의 악행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공평하게 치러지지 않느냐,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느냐, 이건 모순이다, 이거죠.
우리 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처에서 뭘 조사했는가 하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무려 63명이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 63명이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어요.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에 매장됐어요. 예. 특별히 그 중에서 김백일이라는 이 사람은 뭐 하여튼 그 친일 앞잡이로서 대단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주국으로부터 괴뢰국 만주국으로부터 7년간 근무하면서 훈장까지 받았고요. 해방되자마자 다시 이 사람이 군 부대와 정부 요직에 앉아서 군 장성으로 복무하고 명예롭게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김구, 윤봉길, 이봉창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효창공원에 쓸쓸히 묻혔어요. 물론 이제 2019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효창공원을 다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의인인데 의롭게 묻히기는, 악인인데 사람들한테 오히려 명예롭게 이 유공자가 되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묻히는. 이런 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친일 청산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참, 우리의 그 아픈 모습이죠. 그죠? 네. 자,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연기된 심판, 늦추어진 정의, 무관심한 정의, 이런 것에 참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12절에는 악을 행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전도자는 이런 그 모순된 현실에서 잠언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악인은 100번이나 악행하고도 장수하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잠언의 진리를 전도자가 나름 붙들려고 이야기를 해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또다시 전도자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현실을 보니까 악인은 의인으로, 의인은 악인으로 하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악, 그리고 의와 악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일하는 만큼 성실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부를 획득하는 이런 경우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 재림는 결국 이 심판과 정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뭐 그거 좀 초월하면서 그거 뭐 문제시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나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그 일을 앞장세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인간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용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15절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뭔가? 즐거움. 그래서 노동과 함께 즐거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전도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가혹한 현실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한 만큼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참 최고의 어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쯤에 아마 그 전후를 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진짜 너무너무 악독한 사람이었고, 신성 모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이 헬라에 적극 지지하도록 만들고 유대주의를 그냥 버리도록 만들고 그냥 이 유대 문화를 완전히 뒤엎었던 폭군 중에 폭군이었잖아요. 그런 너무 뼈아픈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커녕 현실은커녕 뭐 여전히 그대로죠. 안티오코스 여전히 다스리고 있죠. 통치하고 있죠.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현실 여전히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도대체 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전도자가 결국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일을 하면서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과도한 노동,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이 단순한 어떤 명령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자본주의 탄생이 상상도 못할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1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이 작년과 올해 비교해가지고 한 23%가 늘었대요. 1억 연봉이. 그러니까 점점 고액 연봉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중산층은 지금 무너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파이 조각이 있으면 이 파이 조각이 이 재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이 많이 가져가면 결국은 그 남는 거는 나머지 사람들이 갈라먹어야 되는데 이거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탄생이 너무 심각한 빈부격차를 가져왔죠. 그리고 생산성이 최고고 효율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은 경쟁자예요. 그리고 무절제한 소비, 이것은 지구를 황폐화시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서 지금 신자본주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진짜 믿기 어려운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정상적 계층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학생들 보세요. 역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졸업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대학생들. 지금 그래서 부모님보다도 이 대학생들이 더 가난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정의, 공정한 기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기는 놈이 다 가져가는 이 성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렸고, 가장 순수해야 될 교육 영역조차도 어때요? 사업처럼 취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이끌리는 과잉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와 섬기는 자로 맞이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적절한 수준의 노동으로 우리 삶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돈에 종속되고 그래서 그 노예적인 삶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도 사실은 이런 전도자가 말하는 단순한 삶조차도 우리가 너무 과도한 경쟁, 물질 만능 이런 시대에 빠져서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의 이런 침울한 사회의 그 악순환과 구조 속에서 함께 전도자처럼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도 사실 율법의 정의가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곡과 모순이 사회적으로 넘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지만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주어질 여호와의 구원과 공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서 기뻐할 것이 도대체 내 삶 속에 없다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자의 이 말 그리고 예언자 하박국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몫의 삶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6절과 17절은 인간의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16절에서 왜 인생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세상은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무슨 투성인지를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죽음과 전쟁, 악인의 불의와 선과 악의 역전, 질서 붕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알 수 없다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가해함을 이야기하고요. 3가지가 발견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2번이나 되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전도자의 한계인데요.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자, 9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10절은 핵심의 주제가 죽음과 즐거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삶 자체는 더욱 고귀하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또 보응의 법칙, 권성, 칭하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의인도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 동일하게 죽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사나 악인으로 사나 이 세상에 별 의미가 없다. 예. 뭐 어떤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고 예외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은 뭐냐? 3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내적 타락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선의, 종교성 이런 것들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은 산자들의 유익이 뭐냐? 4절에 나오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은 명예로운 죽은 사자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산다는 것은 개 같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찬미하는 게 아니고 뭐 결국 의인과 악인의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살아서 많으냐? 사는 것도 개 같은 정도의 인성이다. 이 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 삶 자체도 별 의미 없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5절, 6절에서는 또다시 이 생존이 나은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게 무지함이 있다는 거죠.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개인의 존재가 망각하게 되고, 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존재를 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죽었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넷째, 다섯째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갑자기 왜 전도자가 삶을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전도자의 관점은 뭐냐면 낙관적인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의 다른 점은 기껏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차이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건 큰 의미 없다. 이런 회의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7절을 봐요. 예, 그래서 7절과 9절에서는 삶의 몫으로서 역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삶이 죽음보다 더 나은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7절에 보시면 즐기고 누리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명령형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즐겨라 라고 권면 형식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벌써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한 이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요. 8절은 이제 흰옷을 입는 이유는 이제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기름은 이제 멋을 부리거나 뭐 즐거움, 기쁨. 그래서 축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참 헛된 날이고 부질없고 알 수 없는 날이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몫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시면 살았을 때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죽으면 하던 일을 못하는 거죠. 뭐 논리와 이성 이게 다 죽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삶에 대한 가치를 잠깐 언급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은 우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성공의 법칙을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저자는 성공은 결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갑자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뭐 미래를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넣어놓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 위험한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 입장에서는요, 인생에서 성공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어떤 장점도 그것이 성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예가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물고기와 새를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물고기와 새가 내가 언제 인간에게 사냥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파멸과 죽음도 예측하지 못한다. 아주 순식간에 찾아온다. 예. 근데 여기서 이것도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내가 해 아래서 보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지금 내가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니, 너무 똑똑한 놈도 다 넘어지더라.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현실을 보니까 아이, 착하게 이렇게 살 필요 없구나. 예. 아이, 우리 산다는 건 개와 같은 삶인데, 예? 그런 개와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살면 뭐 할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도자처럼 갑자기 닥치는 그 악한 날이 우리 속에 올 수 있어요. 캄캄한 날이 우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 말씀의 무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경으로 훈련, 준비되어야 되고, 전도자처럼, 쓸데없구나. 아이고, 내가 살아봤더니만 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폭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13절부터 16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지혜가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에서 그가 보았던 지혜가 뭔가 하면 14절과 15절은 대조법이 많아요. 작고 적은 인구와 큰 왕이 대조가 되고요. 또 작은 성읍이 거대한 흉벽과 대조가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라는 이 설정 자체가 큰 왕, 그리고 거대한 흉벽,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면 이 지혜가 큰 왕을 이긴다는 것을 뜻해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이 도시를 구원해서 그렇게 왕이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후에는 이 지혜자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 잊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대중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대중은. 왜 대중이 그 사람을, 은인을 잊어버립니까? 도시를 위협하는 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더구나 이 지혜자는요, 가난한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경제적 계급이 낮은 경우는요, 대중에게 버려질 수 있어요. 예. 대중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대중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대중의 망각.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자가 항상 기억된다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17절을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16절의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뜻해요. 16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목소리는 큰 왕의 통치자 목소리보다는 더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함성을 지혜가 억누를 수 있다. 그리고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이까지가 다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예. 결국은 큰 왕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한 통치자가 이 지혜자가 이루어 놓았던 그 선을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혜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이제 이 모순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구나.
현실 속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전도자, 이런 전도자의 불평의 사실 너무 건시한적이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태도로 볼 때에는 해결책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절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예. 또 뭐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현실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을 넘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면 잘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도록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한다는 거죠. 자, 10장 1절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기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보면 너무 참 우스운 게 파리 한 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파리 잡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 잡으려고 도구 준비하고 진짜 어려워요. 이 몇 평 안 되는 방 안에 파리 한 마리 돌아가 잡는다고 하다 보면 그놈 잡는데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움직일 때 절대로 못 잡아요. 그죠? 뿌리지 뭐 이렇게 파리 그거를 뿌리지 않는 한은. 근데 그 한 마리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는 게 인간 지혜의 한계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지만,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 같은 경우,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작은 성에서는 패배하잖아요. 탐욕 때문에. 자, 2절과 3절은 다시 잠언적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신하의 침착함이 핵심이고, 왕의 진노를 깔아앉히게 하는 그런 좋은 지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 7절은 다시 권력자에 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 5절에 보시면 그 주권자에게서 나는 재앙, 악 이것을 보는데요. 이 주권자, 한 사람의 주권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계층 구조가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는 악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에요. 근데도 이 주권자의 실수가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6절과 7절에 계층의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계층의 역전. 이것은 바로 이 지혜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실패했음을 이야기해요. 이 주권자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지혜자가 올바르게 충원하고 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주권자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진 한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계. 자, 8절부터 11절에서는 직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재앙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한 그런 어려움이 우연하게 올 수 있다. 재앙이라든지 벌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만 꼭 오는 게 아니라 직업 속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런 위험한 직업에서 성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기술력을 잘 생기면서 일해 나가는 것.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절은 예배를 이야기해요.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자, 여러분 그 뱀에게 추수를 걸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뱀의 속성과 그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뱀이 주문에 걸리지 않거나 심지어 뱀이 우연히 추술사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역시 인간 지혜의 한계성.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런 우발성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혜나 기술도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한계. 그걸 뜻해요. 이것과 연관해서 한마디 예화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월드라는 곳에는 3톤이 넘는 범고래를 훌륭하게 다루는 조련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범고래들을 그렇게 잘 조련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바로 고래들을 칭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범고래를 조련하고 통제해서 아주 멋진 쇼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범고래에 대한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그게 블랙피쉬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불법으로 포획된 범고래, 이 범고래 이름이 틸리쿰이에요. 틸리쿰. 이 범고래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육되고 그리고 그가 갇힌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지를 고발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이 범고래가 결국은 사육사를 물어 죽이거든요. 네, 그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틸리쿰이라는 범고래는 좁은 수족관에서 굶주림, 따돌림, 극한 외로움, 고통, 그래서 분노해서 이 폭력적으로 돌변함으로 결국은 자기 조련사를 물어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나라에서 이 쇼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동물들, 짐승들 막 이렇게 잘 조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묘기 보여주는 거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키려면 짐승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겠어요, 여러분. 예, 엄청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뭐랄까 이 말을 듣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다 너무 무자비하고 잘못된 행동들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지혜와 기술력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12절부터 15절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여기서 이제 잠언적 지혜가 나오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은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우매자의 입은 허상이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주 파괴적 속성을 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저자는 갑자기 하반절에서 그 모든 인간이라는 주제로 바꾸어요. 앞에서는 지혜자, 어리석은 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혹은 말을 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자가 은혜를 가져올지 아니면 어리석음을 가져올지 어리석은 자가 은혜를 가져올지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항상 제때에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매자는 특별히 도시나 성에 가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성공이나 어떤 최종 과업의 완수를 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멍청이다. 이런 의미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게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어요. 말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심지어를 보시면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어린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성숙을 뜻해요. 지혜가 없음. 예. 그래서 신하들이 아침부터 연회를 열고 왕은 이를 통제하지도 않고요. 타락, 방종, 이런 국가에는 저주가 있겠죠. 그러나 17절을 보시면 나름 지식을 받은 고귀한 지혜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앞의 나라와는 달리 안정적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18절에 게으름을 경고해요. 그래서 아무리 복된 나라 할지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이 나라 속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돈이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다. 경험론적으로 볼 때,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 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
맞죠? 예. 그래서,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은 돈이다. 예.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예.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런 복된 나라 속에서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을. 자, 여기 20절에 왕과 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왕이 부자니까요. 그래서 왕을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왕이 곧 부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복된 나라 속에서도 왕을 저주하다가는 너가 위험할 수가 있다.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올 수 있다. 그걸 또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권력의 문제로 시작해서 권력자로 끝이 나는데요. 이것은 곧 돈의 문제와 해결이 됩니다. 우매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돈이죠. 예. 그래서 세상은 세상은 부자에게 잘못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건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2장 12절 이하에서 돈과 성이 의미, 쾌락,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악인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의인은 낮은 자리에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야, 내일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못 되고, 그런 일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예. 그래서 현실과 경험 속에서 뒤틀린 내일 속에서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돈과 권력이구나. 그게 우리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처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현실만 고려하면 그런 진리,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야, 결국은 빽이야. 예.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현실에 집중하면요. 결국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까? 돈과 권력에 집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돈에게는 지고요. 지혜가 아무리 뭐 놀랍다고 빠뜨려도 결국 권력에게 지는 게 지혜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지혜는 사실 뒤틀린 거잖아요. 그게 신앙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이런 현실도 다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믿어가지고 뭐 덕을 많이 보고 예? 그냥 부자가 되고 뭐 일확천금을 얻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돈과 권력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 논리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